주여,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셔서 주님을 사모할 만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오직 주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오니 부족한 자들의 기도가 주님 보좌에 이르기를 강청하나이다.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 권능으로 응답해 주심이 표시 나기를 소원하나이다.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히 안수하셔서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여기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체험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일용할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반가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소망을 노래하는 기적도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기를 소원하나이다. 대만에 개척한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이 성령의 권능으로 왕성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여당, 야당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평강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만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아주 정직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거든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툰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살핀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또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물을,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좀 참고 기다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좀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살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직도 완전히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죽게 하느냐? 아니,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일을 체험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생기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죽게 하느냐, 이 원망하는 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괴롭혔던 죄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40년 동안 고생하고 40년 동안 잘 참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그 무지막지한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는데,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이 르비딤에서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잘 참았는데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 반석을 치기 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반역한 백성이여, 내가 물을 낼 테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일이 되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부족하고 원망하고 어리석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걸 다른 말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망할 놈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결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느보산에서 120년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잘 참고 잘 견뎠는데 속에서 올라온 거, 욱하고 올라온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잘 다스렸습니다. 그동안은 감정이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만 요 한 번 이것을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대로 이 망할 놈의 백성들아, 내가 물을 낼 테니까 보래. 모세가 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물을 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낼 테니까 봐라. 이런 식으로 교만이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흔들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 감정을 말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의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아주 최고참 선배님에게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선배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잘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 최고참 90이 넘은 선배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화내지 마.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마. 화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감정대로 말하지 마. 기분대로 말하지 마. 그런 뜻이죠. 그래서 후배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소설가, 집사님 소설가는 이것을 소설로 쓰면서 극본으로 만들면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는 느보산에서 120년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들을, 기분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가게 하시옵소서.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누구를 대하든지 저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를 겸손하게 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누구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구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세가 경험한 이 안타까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며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만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만큼은 일평생 건강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나옵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감정들, 기분들 말씀으로 잘 다스려 가게 하시고 기분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그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를 대함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에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셔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6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